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과 10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47절에 보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지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야곱이 한 행동은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 바뀐 게 있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약복강에서는 나를 축복해달라고 눈물로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지금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바로왕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야곱은 나중에 죽기 전에 12 아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12 아들에 대한 축복은 예언이에요. 그가 12 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황과 상태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로왕에게 축복을 하고 자기의 12 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요. 그것은 창세기의 이 마지막에 앞으로 이스라엘, 그들이 약속을 얻게 될 땅, 가나안 땅에서 12 아들이 어떻게 기업을 얻게 될지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예언이에요. 여러분, 축복은요, 또한 예언이에요. 우리 속에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축복은 예언이에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돼요. 지금 이 바로 앞에 만나자마자 야곱이 그를 축복해요. 그런데 바로가 이 야곱을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30세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물어본 것은 노년이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야곱이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해요. 자기 나이라고 그러지 않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말해요.
바로는 바로 앞에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애굽에까지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지금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겠어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는 지금 애굽에 내려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게 했는데 우리의 현실은요, 바로왕 앞에 있었던 야곱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이 애굽을 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은 가나안 땅, 주님이 약속한 땅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애굽이에요. 마치 바로왕 앞에 선 야곱처럼 우리의 현실은 애굽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가의 이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기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 그 교회 생활은 가나안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야곱은 지금 130세가 될 때에 지금 애굽에 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현실을 접할 때 우리는 지금 바로왕 앞에 선 이 애굽을 살고 있구나.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있어요. 현실은 이 애굽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이 있는 이 세상에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거에 비하면 우리의 연수는 얼마 못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남들이 보기에는 나이가 오래되었다고 이 바로왕이 물어본 것처럼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말할 때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참 나이가 많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볼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말한 것처럼 이 땅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우리의 연수는 얼마 안 됩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들도 이 사이에 있어요. 어떤 때는 벌써 인생이 다 됐구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금세 갔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인생이 참 빠르게 금세 간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바로왕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나이가 많구나. 이런 두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는 말합니다.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는 바로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세상의 왕, 바로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이 고난 속에서 이러한 영적 권위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왕 앞에서 자신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험악한 세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고백은 늘 기억을 했는데요. 험악한 세월, 이 단어가요. 험악한이란 단어는 이블이란 단어예요. 이블. 그가 살아온 인생은 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놀랍게 이 야곱은 자기들의 자손들, 요셉과 요셉의 자식을 축복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험악한 세월 찾아보겠습니다. 48장 16절입니다. 48장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그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이름,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그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16절에 야곱이 말하기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야곱이 말하기를 나를 모든 환난에서, 이게 같은 단어예요. 환난이 아니라 이불이 이불. 나를 모든 악에서 건지신 험악한 인생, 주님께서 이 야곱을 악한 세월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the evil, 모든 악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가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건지시라는 단어는 redeem이라는 단어이죠. 나를 모든 악에서 속량하신,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것은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해방하소서, 이게 똑같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이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그리고 다만 악에서 해방하소서. 우리는 이 야곱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악에서 우리를 해방해 달라고 늘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일용할 양식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식탁에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서 또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해방하소서.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요,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축복을 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13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사자께서. 그는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자기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쳤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환도뼈를 쳤잖아요. 여기에 그분을 말해요.
나를 모든 악에서 속량하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기를 축복을 누구 하냐면 야복강에서 자기를 쳤던 분, 그분을 말해요. 나를 환도뼈를 부순 분,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 나를 모든 악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축복이죠? 환도뼈를 부쉈는데요. 그는 환도뼈가 위골되었는데요. 허벅지 관절을 부쉈는데 이것이 축복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라반 집에서 20년이 지났을 때 말합니다. 이제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한 거예요. 야곱에게. 이제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일 거예요. 예, 31장 3절을 읽겠습니다. 31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주님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한 거예요. 직접 20년 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0년 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복강에서 못 건너가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에게 분노했는데 그의 경험,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식, 우리의 판단에 막혀서요. 주님이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에요.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쳤던 그분이 주신 것은요. 이 악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야복강에서 일어난 일이 리뎀프션, 리딤, 속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인식 때문에요. 이렇게 속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악이에요. 그래서 못 건너가는 때 주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속량이에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를 속량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리뎀프션, 주님이 건져주신 속량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뀐 거예요. 우리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못 나와요. 우리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고정된 습관에서 옛사람, 옛 습관에서 못 나와요. 이것을 나오게 하신 것이 환도뼈를 치신 축복이에요. 그는 부서진 자가 되어서 이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130살이 되어서 17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그가 죽기 직전에 자식을 축복하는데 나를 모든 악에서 속량하신 그 사자께서 야복강에서 나의 경험, 나의 인식을 부수시고 깨어나게 하신 주님이 후손들을 축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부서진 자가 가능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이여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는 놀랍게 야곱이 이 100살이 넘도록 이렇게 부서졌던 야곱을 베드로는 한순간에 바꿨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거예요. 순종할 때에. 그때 그의 고백을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의 사람입니다. 놀랍게 순종을 얻게 된 것은 회개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복, 이 복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뉴스를 들어도 어지러운 때를 살고 있나이다. 세상의 뉴스를 볼 때마다 그 뉴스는 애굽을 살고 있는 것을 보나이다. 오 주님, 우리를 모든 악에서 속량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썩지 아니할 기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